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잘되고 잘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6년도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되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6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62편은 제목에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언제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요즘 우리 오예배 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가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오예배 때도 또 보겠지만은 그때에 다윗이 도망하면서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이 62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옆에 있는 63편과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아들로부터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맨발로 도망갈 수 있는 이 처량한 신세,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압살롬이 힘을 얻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와 함께하는 동조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 그 소문에 더욱더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갔고, 또 많은 신하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왜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구와 견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만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신뢰했던 가장 멸악가 중에 멸악가였던 이 아히도벨까지도 자기를 배신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자의 길을 광야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탄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이요 얼만큼 열악한 환경인지 다윗이 고백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흔들리는 담, 기우는 울타리. 그만큼 지금 다윗은 위기라는 거죠. 울타리를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흔들어 보세요. 힘을 다해 흔들어 보세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요. 뿐만 아니라 사전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입으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건 저주다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오예배 때 다윗을 배반하는 자들, 다윗이 힘들 때에 다윗 앞에 나타나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므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이 도망가니까 뒤에 쫄쫄쫄 따라오면서 다윗을 욕합니다. 꼴 좋다! 네가 피값으로 왕이 되더만 압살롬이
네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구나. 옆에 있던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여 명령만 하세요. 제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에 저주하는 곱게 도망가도 지금 힘든데 옆에서 자꾸만 내 처지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음, 마음의 상처. 그 또한 보통 다윗에게는 자기감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편 62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가장 쉽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다. 반복. 이거는 교육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교육은 반복이랬어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 반복적인 구절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면 돼요. 자, 오늘 62편에도요, 반복적인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누구만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다윗의 처지에서 이 위기를, 이 암담한 현실을 무엇으로 극복할꼬? 어떻게 할꼬? 인간적인 어떤 계략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잠잠히, 잠잠히. 조용해! 입 다물어! 하나님께만 집중해! 그 의미죠.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어수선한 거, 모든 걸 다 하네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집중한다. 저는 침묵기도, 관상기도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몇 년이 아니죠. 수십 년 전이죠. 교회 안에 관상기도 이런 단어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죠. 이동 목사님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침묵기도도 마찬가지고. 왜 좋아하지 않느냐? 관상기도, 침묵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반대로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묵상기도. 똑같은 의미예요. 관상기도나 침묵기도나 묵상기도나.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걸 올스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자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뜻과 꿈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 때문에. 성공이라는 문제 앞에 꺾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묵상할 때에 질문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하죠. 왜? 라고 질문해요.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네가 주님께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반문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이런 상황을 당할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 억울하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물음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말 많고 탈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나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지럽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을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구원이 어디에게서 나온다? 그에게서 나온도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물은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에게서부터 나온다. 여기서 질문. 1절과 5절에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사무엘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이다 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권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바라보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본질적인 힘과 어? 통찰력 있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권능은 견고함과 안전까지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비록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강력하게 자기를 쫓아와 죽이려고 하지만 왕권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노라 라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방법, 내 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과 인도해 주심과 책임져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옳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치시면은 우리는 어김없이 질병과 질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근세 있는 자라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하루아침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 또한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썩어져 없으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랬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할 때에 위기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과 힘듦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연결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반배신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사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내게 하소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적과 표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또 명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또 와르르 좌절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와르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위기 때에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어요. 자, 제가 초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세입니다. 대세.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에 아이도벨이라는 엄청난 독립자가 그와 함께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고 또 그와 함께하는 고관 대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시므이라는 인간이 보고 야 이제 끝났구나.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조롱하고 조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판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했으며 완전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적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오후 예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렬하게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강탈하려고 일어났던 압살롬을 죽이십니다. 18장 15절 말씀.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비참하게 죽어요. 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카락이요 나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요압이 보고 야 빨리 압살롬 죽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병사들을 보내가 10명이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 첫 단추가 되는 내용 아이도벨에 대한 문제를 오늘 오후 예배 시간대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시편 62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같이 잠잠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권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경험, 지혜와 지식이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외쳤던 이 고백을 잡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